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이제 11장 25절에서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세분해서 보게 되면은 네 개로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네 개로 나눠서. 그래서 27절까지는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찼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는 것이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8절과 29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과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것이 두 번째 되지. 28절 29절. 그리고 세 번째가 30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32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에서부터 36절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측량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찬양이 드러난 대목이에요. 자, 첫 번째 대지로 와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구원의 수,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찰 때까지 찼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는 말씀이 25절부터 먼저 나오게 되는데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뭐를 너희에게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비밀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 하나님의 오묘한 그 비밀인데 그 비밀이 뭔가 하면 그 뒤에 있는 것처럼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이 뭔가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이 다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게 되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누구로?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다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보세요.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구약 시대로 보통 보는데요. 그때까지는 구원의 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려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지금 계속해서 얘기한 것처럼 복음이 이방에 넘어갔어요. 이방에 넘어갔습니다. 그럼 어느 때까지 복음이 이방에 넘어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충만할 때까지 그 복음이 이르러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크리아에서 그 결과엔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 26절이요. 26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예.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이제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 59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9장 20절 21절. 이사야 59장 20절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그래서 20절에서 그랬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어디에서 임한다고요? 시온에서 임하고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시온에서 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랬죠? 그리하여 어떠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한 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온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온 이스라엘. 여기서 그는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얘기일까요? 예.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까지 얘기한 사도 바울의 논지를 보게 되면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논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에 어떠한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계속해서 얘기했냐면 남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 참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엄격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어떠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남아있는 자들,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뭐냐, 무슨 얘기냐면 이 이사야서를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가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거국적으로도 회개할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온 이스라엘하고 민족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중에서 상당수가 다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 27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27절 보시면 (27절이요) 아무나 읽으셔요.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 말씀이 이사 2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인데, 이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 27장 9절. 이사야 27장 9절이요. 이사야 27장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야곱의 무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예, 상반절에서 그랬죠. 야곱의 부리가 뭐를 얻는다고요? 속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니까요. 이스라엘의 그 부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부리가 결국에는 회복되게 될 것이다. 언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이 거국적으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이 이방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으로 건너갔다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찾아보자고요.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2000년의 세월이 지나는 기간 동안 지금 복음의 문이 점점 열려지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복음의 문이 닫혀지고 있는 것 같은가요? 예, 그건 동의하셔요? 열려지고 있지 않고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복음이 좁아지고 있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죠? 미국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군데,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맞나요? 대한민국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있어요? 닫혀지고 있어요? 닫혀지고 있어요.
받아지고 있어. 그러면 누가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반증이죠?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지금 차가고 있어요. 차가고 있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예수를 믿고서. 그때가 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멀지 않았다. 그래서 두 번째 다질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택하시면 28절과 29절에서 보시게 되면 후회가 없대요. 그래서 28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이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예, 여기서 잘 보세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이 말씀 보세요. 이게 대명사가 참 중요한데, 복음으로 하면 저희는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이방인을 얘기를 하나요?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나요? 이스라엘이죠.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너희 까닭에 이방인들 때문에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원수가 됐어요. 왜 원수가 됐을까요? 누구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러나 반증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택하심으로만 보면 조상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택해서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조상들로 인해서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는 조상들이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조상들이 우리랑 다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고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어요.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증거가 있거든. 증거가, 언약이라고 하는 증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코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저렇게 나가고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 비밀을. 그래서 29절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29절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믿음 없이 개차반으로 나가도 범위를 좁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개차반으로 나가도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번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가냐면 구원의 길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듣죠? 하나님은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코 하나님은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에요. 맞나요? 동의 안 하시네요? 동의는 안 하셔요? 저게 그랬습니다. 예, 어느 분이 이제 광고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제게 그 카톡 저기 보게 되면은 사랑에 매여 있다는 말을 제가 써놨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말을 써놨는데 우리가 누구의 사랑에 매여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에 매여 있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어요.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매여 있는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2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 시원찮게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번 택한 이상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내가 그냥 개차반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서 보면 세 번째 절에 30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예. 참 이 사도 바울이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더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이런 거 꼭꼭 따져야 돼요.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뒤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뭐를 얻었다고요? 긍휼을 입었으니까 앞에 너희는 누굴 얘기를 하겠어요?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전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맞나요? 복음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아이러니한 건데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반대급부로 우리 그 받을 복을 이스라엘이 받을 복을 우리가 대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 이걸 뭐라고 그래? 어부질이라고 그러죠? 어부질이. 하나님의 그것도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이요?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31절 제가 왜 대명사를 주의하라고 보고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게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누구도 이스라엘도 뭐를 얻게 된다고요? 긍휼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 참 머리가 시원해진다는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긍휼을 너희가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32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32절 보시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심이로다. 예, 32절 말씀 오늘 키포인트인데 보세요. 32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자 보세요. 아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는가?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32절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기 위해서? 예,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다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도 순종하지 않고 이방도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 얘기에 지금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뭐를 잘해서 그 구원을 얻는다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그러니까 구원의 초점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그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긍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법정적인 의로움이에요. 이걸 내자로 무슨 칭이라고요? 이신칭입니다.
법률적인 의미로 긍휼히 여김을 얻는다. 법률적인 의미로 긍휼히 의미를 얻는다는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법으로서 한번 긍휼의 은혜를 얻으면 이것은 취소가 될 수 있다, 취소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왜 이 얘기를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구원은 한번 하나님의 법으로 선언이 되면 내가 어떠하다고 해서 취소가 되거나 변개되거나 또는 그것이 어떻게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의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한 은혜, 그러한 긍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이제 알겠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선언되면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식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33절부터 보게 되면 마지막 대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 그 구원의 지혜와 구원의 지식을 생각을 하니까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대단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33절의 찬송이. 33절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사도 바울이 그래서 33절의 찬송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뭐가 깊다는 얘기예요? 이방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지식의 부요함, 모든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판단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그 길을 찾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저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저희가 저와 같은 사람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풍요함이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랬죠? 구원의 이방에게 열려져 있던 구원의 문이 지금 열려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 시대라고 얘기하셨냐면 닫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것이 다 닫아질 때가 와요. 다 닫아지면 다 닫아질 때가 되면 누가 이제 회개하게 되냐 하면 이스라엘이 회개해요. 그러면 누가 오시는가 하면 짠 하고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어느 때인지 몰라요. 뒤에 가서 이제 프린터 보면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34절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사야 40장 1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인데 그 구원의 오묘한 진리와 섭리 이것을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죠? 자, 옆에 계신 분, 집에서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린다고 생각하나요? 아셔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헤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35절이요?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예, 여기서 보게 되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뭘 드린다는 거죠? 뭘 드린다는 거예요? 돈을 드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뭘 드린다는 건가요? 하나님께 우리가 인간이 뭘 드릴 수 있는 존재인가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드리거나 어떠한 보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하여서 또 갚으심을 받겠느냐는 뜻은 누구도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빼고? 예수만 빼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값 없이 주셨어요. 값 없이. 거저 와서 사라고 했는데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이요.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뭐 없는 자도 오래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뭐 없이? 돈 없이. 또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는 값이 없다는 얘기죠. 싸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인가요? 값을 측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값을 측량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여기 3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누구도 먼저 드릴 수도 없고 누구도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6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럼 아멘이신가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으리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한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달았던 거예요. 참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 것이 참으로 대단한 것처럼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것을 볼지 아니면 천국에서 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거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소망하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하고요. 프린터 보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 보셔요. 자, 제 35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온 이스라엘이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들어가는 말 보시면 자 1절에서부터 24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족은 누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요? 이방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스라엘의 버림받은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랬죠? 이러한 진리를 비유로서 알기 쉽게 보여주었다. 즉 이방인은 무슨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로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이며 이스라엘이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도 참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여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랬죠? 예. 오늘 25절에서 36절은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어떠할 때까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최종적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구원 경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 큐티. 얘기 1번. 저 봅시다. 바울은 한 가지 큰 비밀을 말한다. 즉,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가? 25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옵니다. 예, 그때요. 정확하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충만한 수예요. 충만한 수. 자, 2번 보시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누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거기서 온 이스라엘이 중요해요. 온 이스라엘. 자, 봅시다. 3번. 누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는가? 구원자. 그걸 니꼬로 하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4번.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은 이방인으로 인하여 어떠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원수된 자예요. 원수된 자. 복음을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과 원수지요. 그리고 5번.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하여 무엇을 입은 자라고요? 사랑을 입은 자예요. 사랑을 입은 자. 그 다음에 6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뭐가 없다고요? 예.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일부터 안 믿으셔도 돼요. 맞나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후회를 모르시고 한번 선언한 것을 변개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오묘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저를 선택해 놓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는다. 여러분을 선택해 놓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는다.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이에요. 늘 그걸 잊지 마셔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자, 7번.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누구를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 8번. 그러나 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긍휼을 얻게 됐어요. 다른 말로 내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에서는 이신 층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도망갔는데 그 거절하고 도망간 그 이방 나라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이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지 맘대로 나간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낸다. 로마서가 그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9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감탄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상반절에서 33장.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대로 쓰셔요. 전 이 말씀 참 좋아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네, 얼마나 좋은 말씀. 그거 가지고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참으로 깊으신 거예요. 자, 10번.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누구로 말미암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는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한마디로 한 글자로 주. 주예요.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자, 나가는 말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중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큰 정원이 있다. 그 정원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원이에요. 큰 정원이 있다. 그 숫자를 다 채울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누구를 믿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요.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니고. 그러므로 물론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덜어는 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는 여전히 완악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다. 지금도 안 믿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언제까지일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이방인의 수가 언제쯤 다 채워질지 그때를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나 그 구원의 문이 좁아지고 있는 것은 그렇지요? 느낄 수 있다.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자의 충만한 수, 이것은 하나님의 어디에만 있는 수라고요? 마음속에만 있는 수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것을 알려주는 곳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항상 뭐 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태도를 멸시하거나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들을 또 뭐 해서는 안 된다고요? 정죄해서는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 뭐 해야 되고? 기도해야 한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깊이 깨닫고 이 말씀 의지해서 하루를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